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 속마음에 있는 모든 말들을 가장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단어를 표현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편지를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은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의 최고의 극치에 달하는 때,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바로 전에 그냥 너무너무 진짜 하루에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막 사진 갖고 다니면서 뽀뽀도 하고 전화도 맨날 하고. 예전에는 이제 사모님하고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인데 그때는 그 제가 밤에 이렇게 그 당직을 쓰게 되면은 제가 그때 당직을 쓰게 되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당직 사령이 된다고, 당직 사령. 그러면 사령실에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통화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렇게 그리고 하여튼간 고주할 매주할 보고를 다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순수한 마음들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정과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결혼 생활도 계속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처음에 받았던 그 감동과 그 감정이 내 안 가운데 가장 사랑으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면은 그 남녀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이 아가서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이렇게 진하게 막 사랑 표현을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말을 하냐? 약간 좀 수치스러운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나타나요. 감동이 있고 나의 깊은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막 이렇게 움터오르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8일 동안 이 아가서를 읽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그러한 이 사랑이 이 승화가 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어떻게 해요? 감동으로 깊이 내 성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날마다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하는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들을 이 아가서를 통하여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1장 가운데 보면 이건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얘기잖아요. 아가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게 아가라는 말이 같은 언어에 두 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는 복수로 쓰여 있고 하나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래 중에 노래다 그렇게.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원어대로 해석대로 그냥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고 시를 읊은 것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어로 쓰여져 있고 감동되어진 말로 쓰여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잘 읽고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또 암기하고 또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두게 되면은 우리 남녀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적인 사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가서에는 말이 내 마음이 식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쭉 밑으로 깔아질 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우리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의 사랑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깊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러브레터를 이제 우리가 많이 했었고 또 우리가 오래된 그러한 이 사랑에 대한 뭡니까 가극이라나 우리 춘향전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춘향전 같은 경우도 이게 누구예요? 이몽룡하고 누가 춘향이하고의 그러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래된 사랑. 근데 사실은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춘향전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전이잖아요. 그죠? BC 750년경이면은 엄청 오래전이에요. 이게 BC, 여기 보면은 970년에서 930년 그 솔로몬의 그 제2강 가운데니까 970 초기에 썼다 그러면은 970년에서 960 사이에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3000년 전 정도의 그 시간에 이것이 쓰여진 거니까 그렇게 오래된 그런 사랑의 이 미러들을 쏟아내는 이 솔로몬의
이 놀라운 이 그 사랑의 마음의 이것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로미오와 줄릿 같은 것도 이제 그것도 로미오와 줄릿 것도 거의 뭐 현대극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게 무슨 그 드라마든가 보니까 이 그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여러분 생각나요?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옛날에 이 삼국시대 때의 그 대무신왕이 그 둘째 왕비로부터 낳은 이게 호동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 낭랑공주를 이렇게 잘 유혹해가지고 그 이제 뿔나팔을 불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자명고를 찢어가지고 이 고구려가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비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그 낭랑공주가 자기의 조국을 배신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그 위에 이 호동왕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지를 나라를 주고도 못 받고는 그러한 그 사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의 그러한 이 테마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사랑은 참 위대한 것이구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옛날에 이수일과 심순애를 보면 여러분들 이 삼파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 사랑하는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두고 멀리 떠나서 그냥 돈 많은, 그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 누구죠? 그 심순애의 심순애가 그 돈 많은 남자를 따라가 버려서 그 아파하는 이수일의 마음을 막 표현하잖아요. 네가 이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우리가 지금 다이아몬드 반지에 눈이 팔려가지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간다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젊은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적이고 하여튼 그런 감동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우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이러한 에로틱한 남녀 간의 사랑의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낼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바로 이 아가서를 보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인간의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끝이 나버린다면은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랑의 비극을 맞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좌절과 포기와 슬픔, 낙담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가서를 바로 해석하여서 이 아가서가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자기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고자 했던 그 진정한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받는 자가 더 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들을 우리가 더 높이 가치를 상승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그런 주는 일반적인 그 내용들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게 쭉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연애하는 거야.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하고 연애하고 사랑해가지고 그냥 막 지지고 볶아는 그런 사랑에 이가 써 있습니다. 그러나 3장 6절 5장 1절 보게 되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어떻게 그들이 혼인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얘기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에 6.3절까지 보면은 결혼하다가 뭐요? 그 술람미 여인 가운데에서 어떤 헤어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헤어져. 헤어졌다가 다시 6장 4절로 해서 끝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그 전체적인 이 아가서가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튼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 젊은 청춘의 사랑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것을 잘 뜯어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이 말씀들을 왜 전도서 다음에 이 아가서를 썼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는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에 대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원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전도서하고 이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어떠한 거냐면 전도서는 어떤 거예요? 지혜서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성과 그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정신적인 그런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은 이 아가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은요. 우리의 감동, 우리 감성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감성과 그다음에
우리의 그 사랑의 감정에 초점을 두어서 이 전도서와 아가서가 잘 믹싱이 돼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주님을 위한 삶만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아가서는 우리가 이 머리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이 가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우리를 사랑하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 솔로몬과 이 술람이 여자는 사실은 주종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제 나온 건가, 그걸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이제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 한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영지를 갖고 있었겠죠. 그 포도원을 이제 그 맡을 소작인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주었어요. 그런데 그 소작인의 한 가족이 그거를 맡아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솔로몬이 그 소작인이 관리하는 이 에브라임 산지를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이 술람이 여인이, 아이들 한 가족이 이렇게 했는데, 술람이 까마잡잡한 이 술람이 여인이 그렇게 그 떼약 뱉어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여인을 보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확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이 그에게 계속해서 그를 갖다가 이제 어찌 보면 유혹하는 거죠.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에게 아주 그 굉장한 아름다운 말로 그에게 전해주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참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쩌면 하찮은 그런 시골 여인에게 그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남자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뭐 있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사랑의 세레나데가, 사랑의 미로가 얼마나 참 이게 아름다웠던 것인가를 우리는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이제 그 양떼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느라고 그는 아주 얼굴이 까무잡잡해가지고 햇빛에 걸려지니까. 근데 그 햇빛에 걸린 것조차도 그 솔로몬은 그를 아름답게 본 거야. 아주 그 아름다운 그 이제 그 가마딕딕한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아주 그 값진 선물도 하고 사랑의 미로도 몇 마디씩 던져놓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인의 마음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나중에는 이제 그 솔로몬 왕인 다시 왕이 되자 그 술람미 여인을 왕으로 맞아들이는데 결혼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되고, 그들은 아주 술람미 여인의 꿈 가운데에 이게 너무 사랑한 나머지 헤어지는 꿈을 꾸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그들의 모든 사랑이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그러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내용에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아가서가 이게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은 이게 순차적으로 한 번은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한 번은 예루살렘 여인이 말하고, 한 번은 솔로몬이 말하고, 한 번은 또 술람 여인이 말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읽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은 술람미 여인이 얘기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그 다음에 8절을 누가 얘기했냐면은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관객과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을 받아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12절 가운데 다시 술람미 여인이 12절, 13절, 14절까지가 술람미 여인이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뭐 다시 솔로몬이 얘기하고 술람미가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8절까지에 이르는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이제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이 아가서가 얼마나 이쁜 말인지 잘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이 아가서를 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여자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향긋한 그 내음,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요.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를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보다 달콤한 당신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예루살렘 딸들이여,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아름답습니다. 내가 햇볕에 타서 검을지라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 포도원을 지키느라 내 포도원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술람미 내 사랑하는 당신이여, 어디서 양떼를 치시는지 대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시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왜 얼굴을 가린 여인같이 당신 친구들의 양떼들 사이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야 합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그대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가 하는 걷는 길들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목동들의 천막들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놓아 기르세요. 이제 다시 9절에서부터는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 사랑, 그대는 파라오가 끄는 병거의 준마 같소. 땅은 머리채에 살짝 가려진 그대의 두볼과 보석을 들이운 그대의 목이 아름답소. 우리가 그대에게 은을 박은 금목걸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12절에 술람미 여인이 얘기합니다. 왕이 자기 침상에 누울 때 나의 향유가 향내를 풍기네. 내 사랑은, 여기 보면은 이제 내 사랑을 하는 것은 이제 12절이죠. 13절은 솔로몬이 아니구나.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왕이 자기 침상에 누울 때 나의 향유나는 향내를 풍기네. 내 사랑은 품에 안은 몰약 주머니 같네. 나의 사랑은 엔게디 포도원에서 취한 고베라 곧송이들 같네.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만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알아먹기가 같죠. 근데 여기가 누가 얘기하는지를 주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서 누가 쓰는지를 조사해서 거기다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면 이걸 전부 다 누가 했는지를 불러주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주 뭐라 그럴까 이 끈적끈적하면서도 그 사랑의 마음이 감동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요. 하나는 이게 세 가지 방법에 이게 이제 성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해석하는 방법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풍의적인 해석을 한다 그래가지고 두 남녀 주인공 사이에 사람을 갖다 그냥 노래로 만든 거야. 이걸 갖다가 이것은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냥 이것은 신학적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풍의적인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문자로 그냥 있는 거로만 읽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모형적인 방법이라는데, 이거는 이 인물과 사건들을 갖다가 영적인 암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영적인 해석 방법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진리로 우리가 이 말씀, 인물들과 사건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과연 우리에게 누구를 암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 모형적인 해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 오늘을 통해서 이 아가서가 여러분이 보다 가까이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고백 가운데에 솔로몬은 그를 보면서 그에게 마음을 주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영원한 구원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 물론 포도원의 주인이기도 하지만은 당시 그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썼을 때는 왕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후에 왕이 되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큰 한 나라의 왕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죠? 놀라운 은총이죠. 그죠? 아무나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한낱 그 농부의 그리고 한낱 포도원 지기들의 딸이었던 그 여인이 왕으로 되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보게 되면은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로 봐야 되느냐? 바로 우리들, 성도님들, 여러분과 나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회들로 보아서 그 솔로몬이 베푸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그 감사함과 그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살아가는 그런 깊은 이해가 우리 안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가서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면 누구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에 왜 누가 썼고 누가 써는 것을 앞에다 왜 각주 같은 거를 안 달아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야 너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분에 등장하니 이걸 한번 찾아내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술라미 여인은 어디에서 이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한번 찾아가면서 읽게 되면은 우리가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아가서를 읽는 모든 족자들에게 보다 더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성도를 상징하고 또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우리 인식하면서 읽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결국은 나중에 이 여인을 법적인 아내로까지 맞아들이고 그를 행복하도록 그를 끝까지 그와 함께 백년을 하여서 아름다운 삶을 줬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랑 가운데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조금 본문 봅시다. 보면은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쭉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봅시다. 뭐가 많이 등장하죠? 쭉 한번 보세요. 뭐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말.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죠? 내 사랑이 그리고 보면 여기 4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을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사랑이라 7.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9절에도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늑뺨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이것이 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하나는 도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너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 대명사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일반적인 이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술라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술라미 여인을 대하여서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 속에 내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표현하는 그런 대상이 누굽니까? 물론 내 사랑하는 육신적인 아내나 남편이 있고 우리 자식들이 있겠지만은
그거를 초월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에 이르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품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잠재되어지고 날마다 그 사랑을 되뇌이면서 그것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3절 4절에 나타나는 이 사랑은 좀 다른 사랑인데 이것은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 사랑이 친구 간의 사랑, 또 인간적인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한 것이지만은 그것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인칭이 3인칭과 2인칭으로 같이 이렇게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3절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이렇게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품어질 때에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 아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남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은 숭고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까지 도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가장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우리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진척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감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감동으로. 마치 남녀의 그러한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이게 계속해서 진보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런 모든 사랑들이 라야라고 하는 그런 내 사랑아 라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같이 함께 있는 여자에 대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쭉 보게 되면은 그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이렇게 이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게 입맞추기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쏜 기름 향기름 같이 친하들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가장 그들이 달콤하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갖고 싶어하는 이 향, 옛날엔 이 향이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가룟 유다가 라드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면서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을 내가 허비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한 옥합에 있는 거 300데나리온이면은 장정이 300일 동안 일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얼마나 비싼 그런 향이에요. 그러한 것을 이제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향그림이라는 것은 모든 처녀들이 조금씩 뭐가 시집갈 때 준비하는 것처럼 그것은 굉장히 값지고 굉장히 그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이고 가지고 싶은 것이고 모으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콤한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햇볕에 나가서 까맣게 그슬린 그러한 이 조그마한 안하게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뭐예요?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신데렐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가서를 쓰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나는 아름답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 가운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솔로몬에게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이 자료가 사람 마음이 품겨져 있겠었기 때문에 술라미 여인같이 그냥 포도원에서 까맣게 탄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던 것이에요. 물론 시골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흙 속에 묻혀있는 흙진주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사랑의 눈이 그 여인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눈이 있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에 흙진주와 같은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쭉 보면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보면서 이 표현하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저기 은혜가 되는데 보세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바로 병거의 준마라는 것은 잘 훈련되어진 그 준마라는 것은 아주 말 가운데서 특출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아주 멋있게 빠져 있는 그러한 말을 말하는 건데, 잘 달리고 튼튼하고 하는 건데, 그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그 아주 그냥 튼튼하고 잘 달리고 멋있게 생긴 그 준마의 그 여인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술람미 여인이 맨날 그 언니나 그 오빠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마 배달한 오빠 있겠죠? 그런 오빠들한테 학대를 받아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맨날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원 지기만 하고 막 땅 메고 열매 따고 그러나고 얼마나 새까맸습니까? 손 발이 제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있었겠습니까? 막 부르트고 막 흙에 막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손도 막 그렇게 믿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요, 바로 병과의 준마에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시 솔로몬이 이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맨날 내 인생이 맨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그냥 우하는데 누구는 그냥 저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미움의 마음이 있고, 슬픔과 걱정만 내 가득 차 있으면은, 이런 사랑의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 여인을 볼 때에 그런 이 준마에 비교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그런 이 자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심령이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럴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그러니까 뒷뺨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커멓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막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게 조금 이게 그 뺨 속에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바람이 흩날리고 뭐다 보니까 어떻게 아주 굉장히 이 머리털에 흩기는 이 뺨이 굉장히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검은서도 이렇게 빛나는 그 뺨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여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여인을 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 흘러내리는 머리털을 보면서 그 뺨 속에 감추고 있는 그 뺨을 본 거예요. 보세요.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시골 여인이니까 구슬이 무슨 금은보화로 된 것도 아니고 아마 그냥 일반적인 장난감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아마 목걸이 하고 있었나 보죠. 근데 이 목이 그 구슬깨미로 아름답다는, 그 길게 늘어져 있는 물론 비록 시커멓게 탄 그러한 목이지만은 그 속에 아주 잘 뻗어 있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러니까 그 구슬개미가 그냥 대충 했던 건데, 거기다가 내가 금에다가 은을 박아가지고 그 목걸이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야. 너를 갖다가 아주 하늘나라의 아들로 이렇게 너를 갖다가 내가 만들어서 정말 잘 다듬은 믿는 그리스도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으시 바랍니다. 네. 바로 이것이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에서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걸 봅시다. 12절서부터 14절까지가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게 뭐예요? 왕이 침상에 앉아 있는데 자기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침상에 앉아 있는 그 왕을 보면서 자기가 그 왕을 위하여 그러한 그 향을 이렇게 품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당시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이런 젖가슴 가운데에다가 이 향주머니를 차고 다녔대요. 왜? 이것이 바로 그 사랑하는 자신의 그러한 그 상대에게 주는,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예의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품어나오는 향기가 주님을 향한 향기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이 향기를 품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차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위해 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럴 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해 줌을 통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13절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에 몰약 한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에 몰약 한 주머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가슴에 차고 있는 이 향주머니에서 나오는 향기와 같이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 향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의 여인도 이 솔로몬을 향하여 말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술람의 여인의 마음도 아름답게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된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향기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하여 품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을 보면서 내 이웃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품어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주님으로 받는 사랑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여기 보면요, 엔게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중해를 보게 되면은 샤론 평화가 있는데 이 샤론 평화는 이 이스라엘 보게 되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지중해에서 이렇게 이걸 악고가 있고 밑에 보면은 갈멜산이 있는데 이 갈멜산 쪽 요거 있어요. 갈멜산 밑으로 보게 되면은 지중해의 바다를 끼고 평야가 샤론 평야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 샤론 평야 위쪽으로 보면 약간 산지가 있는데 이 산지에다가 바로 포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엔게디 포도원에 이런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베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고베라는 굉장히 이 키가 크고 거기서 막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제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그런 건데 지금 이게 그의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지고 풍성해지면서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기들의 사랑의 어떤 그러한 그 미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형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솔로몬의 그 왕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면 여기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5절은 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그 여인의 눈을 보면서 눈에는 눈과 눈이 맞을 때는 사랑이 이렇게 막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 비둘기를 보면 굉장히 순박하고 아주 그냥 까만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좀 그 보라색 같은 색깔을 내면서 그냥 쳐다보는 비둘기 보면 굉장히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랑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만큼 준비된 자에게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준비되었어요. 예수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하여 특히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나게 주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였구나. 이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고백들을 여기에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언어로 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 그런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미로를 갖다가 주 앞에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사랑이 그 하나님과의 사랑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들과 함께 그 사랑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으로 번져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퍼져가고 많이 읽혀지고 많이 이해가 되고 많이 나눌 때에 보다 더 어떻게 해요? 이 고베라의 송이처럼 더 음성이 커지고 키도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이런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놔야 돼요. 담아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보다 풍성해지고, 그렇죠? 이 가서를 접하는 오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넘쳐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더 이제 풍성해지기를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